늘 새로운 노래로 나의 인생에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리면 본당 냉난방 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카페트 교체 공사도 4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 20여 년이 넘어서 냉난방 시설이 계속해서 노후돼서 계속 이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고치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파이프라인까지도 다 상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게 불가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교체하게 되는데 시스템 에어컨과 이제 온풍기를 같이 겸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4월 말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예배 시간을 피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차질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좀 안전하게 피해서 다니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1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문 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몇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알리는 편지를 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죠. 자세하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문의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그 디모데 편에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방문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인 거죠. 이 두 번째 편지에 고린도 전서 16장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방문 계획을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을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를 갈 텐데 마게도냐 갔다가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거기서 겨울 머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갈 곳을 또 너희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마게도냐가 어딘지 어디로 간다는 건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지도인데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거쳐서 거기서 겨울을 났다가 고린도에서 너희가 나에게 보내줄 곳, 재정적인 후원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써서 보내놓았는데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 디모데 편에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잘 받아들고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구나, 이대로 따르자 하고 분쟁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죠. 오히려 문제가 더 확산됩니다. 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원래는 마게도니아를 먼저 갔다가 고린도 들렀다가 고린도에서 겨울 지나고 예루살렘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갔다가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고린도에 먼저 갔다가 문제가 해결 다 되면 원래 마게도냐 가기로 했으니까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냐 문제 해결하면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겨울 지내고 거기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확신을 가지고 2번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안 가고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갑니다. 직접 가죠. 갔는데 바울이 직접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바울이 세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낙담한 바울이었지만 원래 마게도냐를 들르기로 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계획대로라면 마게도냐에 올라갔다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야 하는데 고린도로 돌아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막상 고린도로 가려니 고린도 교회에서 환영을 해줘야 거기서 좀 머물다가 재정 지원 받아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가봐야 바울을 반길 리가 만무한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마게도냐에 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울이 포기합니다.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로 되돌아오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그 다음 지도요. 실제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 계획 변경된 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거죠.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라고 얘기해놓고 아니요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눈 것처럼 나의 본심은 언제나 너희에게 예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고린도 밖에 나를 기뻐할 자가 누구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기를 스스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는 말은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고린도 교인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는데 내가 다시 너희한테 가서 너희가 근심하게 한다면 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사랑받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오지 못하고 에베소로 되돌아가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다시 내려가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근심하게 할 것 같아서 다시 에베소로 되돌아와서 진심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로 붙입니다. 디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고요. 그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고 감사하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지금 디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네 번째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후서 지금 말씀 2장 4절에서 다시 자기의 마음 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다시 고린도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진심이 있어서 너희를 근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에베소로 되돌아가서 눈물로 너희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만나서 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 편지를 써서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좋지 않은 감정 상태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그 감정에 더 함몰되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을 더 그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본심은 그게 아닌데 답답해서, 본심은 그게 아닌데 오해하는 것 같아서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낸 것 때문에 더 상대방도 화를 내고, 그래서 본심이 아니게 일을 그르치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 다 내려놓고 먼저 그곳에 갔는데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려니까 생각해 보니 가면 또 싸울 것 같고 서로에게 근심이 될 것 같아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물러서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죠. 서로를 위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앞서기보다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멀리 서서 감정을 추스르고 서로의 본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대면에서 말할 때의 말이 어눌했지만 글을 쓰는 재주는, 능력은 좋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본심을 알려주었던 거죠. 바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자신과 함께 근심하였던 사람들, 자신과 함께 화를 내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나도 용서할 것이고, 만일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 용서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게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면에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고 쟁론하여 서로 오해하여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싸우는 일이 종종 있죠. 서로에게 나쁜 감정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싸우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알거니와 그 모든 일에 기뻐할 것은 사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책략이라는 거죠. 교회 일하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며, 교회 일하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서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사탄의 책략이라는 거죠.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탄의 책략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선 안 되지라고 알면서 그 자리에서 지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내 의견을 주장해야만 해서 싸우죠. 그리고 민망해서, 그리고 내가 싸웠다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쟁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근심을 끼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모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니 이제 사탄의 책략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해가 아닌 이해하며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지요. 유독 나에게 내 의견을 뭐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자세히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 의견도 계속 반박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내면에 많은 상처가 있든 과거에 아픔이 있든 그 사람은 어디 가나 분쟁을 일으키고 근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몰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사탄의 책략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저 사람 원래 많은 사람들과 다투지, 저 사람 원래 성격이 불같지, 그래 조금 더 피해야지, 저 사람 화냈어도 저 사람 원래 화내는 사람이니 하고 다른 사람하고 평안을 지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화해할 시간을, 그 기회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탄의 계책은 실패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로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용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넉넉해서 내가 뭔가 더 인격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와 분쟁하고 우리와 얼굴 붉히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대립된 사람이 있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와 화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승리했다는 그것을 느끼고 입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 디도의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드로아에 갔다는 것이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안에서 드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요.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나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마도 드로아에서 디도와 이 바울이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그 기쁨을 고백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은 기쁨으로 가득 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근데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바울이 항상 이기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하고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왔지 않아요? 순간순간 보면 실패로 보이는 시간들이 있죠.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잠깐 순간순간 짧은 기간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종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고백합니다.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디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 것 같은 의미 없는 세월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 견디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시기마저도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인 거죠.
어렵고 힘든 시절이 지금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견디어내서 종국에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 하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신다고요. 각처에서. 여기서 각처에서라고 말한 헬라어는 판티토포인데요, 모든 장소에서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은 어딜 가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향한 그 향기로운 냄새를 사람들에게 풍길 때요,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만은 아닙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 냄새를 사람들에게 각처 가는 곳마다 풍겨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지게 될 것이요,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그 악취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냄새를 풍기면서 때로는 배척도 받았고 때로는 환영을 받았는데 돌이켜보니 다 감사라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뿜어냅니다.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모르게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몸에서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끼리는 잘 모르죠. 우리끼리는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요. 왜요?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요. 우리도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치즈 냄새가 많이 나죠. 왜 치즈 냄새가 납니까? 치즈를 많이 먹거든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악취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오해를 받는 일이 억울해서 포기하기도 쉽고 그냥 놔두고 다 멀리 떠나버리고 싶기도 하고, 왜 나에게 예수 믿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결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심할 때가 있겠지만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탄의 책략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으니 견디어내고 참아낸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겠죠. 내가 이 일을 하다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고난도 있을 수 있겠고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겨내며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시고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쟁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 용서하게 하시며, 고난을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